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도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평화를 누리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귀한 신앙의 삶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 조금 에키포가 좀 바뀌었습니다. 제 목소리도 좀 작게 들리고, 이 모든 것들이 좀 바꾸어지고 있는데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어떤 과도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면 제가 아마 이번 6월 달 동안은 방송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요. 저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방송하지 못하지만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설교문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묵상할 수 있는 묵상을 글을 올리도록 이렇게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저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저와 함께 도구로서 함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겠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함께 가까이 가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놀라운 역사,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의 사역과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어지는 귀한 진리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북한이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되고 복음화를 이루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아버지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르헨티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나라가 낭비하고 잘못 쓴 모든 것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신앙 회복과 영적 부흥이 먼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귀한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 교포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아버지 세우신 거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열린 길을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는 또 아버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1세대가 되시고 이제 연로하셔서 아버지의 몸이 연약한 몸이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리와 그리고 또 건강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허락해 주셔서 그 건강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삶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또 자녀들을 위하고 손자들을 위하고 또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그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가정 안에 가득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을 다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흔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수고하며 함께 아버지 인생의 반려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금도 함께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주의하십니다. 또 허락하신 생업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또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이 닫혀진 것 같지만 열린 길을 이루실 열린 길을 허락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변화받는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같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7절부터 다음 장인 창세기 48장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그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이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후손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응답받고 또 그 응답 안에서 기뻐하고 화평을 누리시는 또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때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 오늘도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인생 끝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야곱이 오늘 말씀처럼 애굽에서 17년을 살고 그리고 그의 나이가 147세가 돼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삭도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 야곱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진짜 인생의 마지막 끝에 이제는 자신의 인생이 끝나는 가운데 두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는 자신의 장래지에 대하여 이 요셉에게 요청하고요. 또 그 자기가 죽기 전에 또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자기들의 야곱의 이 아들과 같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얻도록, 물론 요셉은 지파에서 빠집니다.
빠지고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이 이제 하나씩 지파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지파가 또 빠지죠. 12지파 가운데 빠진 지파가 어딥니까? 레위 지파입니다. 그죠? 레위 지파가 빠져서 레위는 하나님께 바침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셔서 12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요셉과 그리고 레위 지파를 빼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한 지파씩 맡게 되는 귀한 역사의 시작을 야곱의 유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요. 이게 왜 그렇게 야곱이 했을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도 그 고민 가운데서, 질문 가운데서 오늘 성경 안에 대답이 있음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야곱이 했던 이 모든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모든 맹세와 이 요구는,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답을 미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가운데서 그 안에서 야곱이 행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고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가 되고 있었다. 단순히 가나안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보면 도피를 한 거죠. 어디로 도피한 겁니까? 가뭄을 피해서 이제 먼저 요셉이 온 이 애굽으로 이 도피를 하게 되고요. 단순히 7년만 거기에서 산 것이 아니라 벌써 17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17년. 물론 이제 가뭄이 있었던 5년의 기간을 빼고 나면 그 가뭄이 끝났는데도 야곱은 12년이나 더 살았고요. 그 12년 동안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귀한 그 말씀의 성취를 야곱이 어디 있던 간에 이루어 주신 거죠. 야곱의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27절에 나오는데요. 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아멘.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은 아담에게 주었던 창조의 언약이기도 하고요.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하라 라고 하신 명령을 주셨죠. 이런 명령이 이제 애굽이란 나라,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자손들, 후손들에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애굽에 보내고 그 안에서 물론 나중에 고통도 당하지만 그 안에서 430년을 살게 하신 것은 큰 민족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애굽이란 나라를 들어서 써주셨고요. 물론 나중에는 요셉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서 오히려 이 많아진 이스라엘의 자손들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종으로 삼고 또 태어나는 족족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인의 이 죄악들을 범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고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의 말씀과 언약을 끝까지 살펴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또 그것을 붙잡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하고 이 고통하는 신음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이죠. 이제 저희는 이제 48장까지 48장 7절까지 오늘 읽었으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출애굽기를 읽을 차례인데, 이 다음 성경을 읽기 전에 그 애굽에서 왜 살게 됐고 왜 종이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이 되기 전에 이제 야곱이 죽게 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족장시대의 끝을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다. 오늘 말씀하고 있죠. 또 야곱이 이런 가운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인생의 끝이 됐음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신 거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야곱이 이 요구한 것은 자신이 이제 조상들에게 돌아가게 되면, 죽게 되면이란 얘기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 땅에 남아있을 자신의 몸을 위하여 장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돌을 주고 산
그 장지에 자신을 묻어달라. 예, 헤브론이죠. 헤브론에 있는 그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 물론 이 라켈과 같이 베들레헴에 묻혔죠. 베들레헴에 묻힌 경우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은 자신은 조상들이 사놓은 가나안 땅에 장례를 해달라는 이 명령을 또 부탁을이죠. 왜냐하면 내가 은혜를 얻었으며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요셉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명령이기도 하면서 또한 부탁하는 말이죠. 이 말 앞에 이 요셉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 단순히 그렇게 하겠나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것은요, 왜 장지를 꼭 야곱이 이 헤브론에 있는 그 동굴에 이 아브라함이 산 그 동굴에 가서 이 자신의 몸을 묻게 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부활의 믿음 때문이죠. 부활의 믿음. 무엇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죽은 것 같이 되어버린 태 가운데 아들 이삭을 주셨다. 네.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결국은 그 바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들은 바 명령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니까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부활 신앙을 갖고 있는 귀한 모습이 야곱에게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또 자신과 레아가 묻히는 귀한 그 장지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부활의 소망을 끝까지 품고 있었던 계속 이어갔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한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아주 좋은 이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야곱에게 맹세까지 하게 하죠. 끝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엉덩이 아래 손을 넣고 어떻게 하라고 하니까 맹세를 하라. 그러니까 요셉이 결국 맹세하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바로 야곱이 이제는 병들어 죽게 됐다. 이 침상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신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야곱이 일어나서 침상에서 결국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손을 엇갈려서 왼쪽과 오른쪽 이 요셉은 장자를 이 아버지 이 오른쪽에 두고 아버지의 오른손에 이 축복을 받도록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야곱은 이 엇갈려서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그리고 장자였던 므낫세에게는 이 또한 축복을 주지만 이 장자의 축복은 아닌 거죠. 그런 축복을 하는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기 원했던 것이 야곱이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복된 메시지를 듣고도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었던 몸부림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야곱이 축복받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죠. 그리고 야곱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합니까? 이 자기가 받아야만 했던 축복의 모습, 그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결국은 손을 엇갈려 하여 이루어내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내일 저희들이 읽을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야곱이 마지막 자기의 인생 가운데 12지파의 각 족장들의 이름들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게 되는, 그렇게 나중에 이 족장이 되고 지파가 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이 두 지파를 빼게 되고 그리고 두 지파 대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각각 들어가서
물론 이렇게 학렬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렬로 볼 때는 족보로 볼 때는 하나 낮은 자들이지만 다음 세대이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이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가 되게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마지막 자신의 침상에서 힘을 내고 축복하는 가운데 또 축복의 노래를 또 부르죠. 부르는 모든 것 과정 가운데 이런 귀한 복된 역사,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야곱을 바라보면서 야곱의 인생 끝에서 야곱이 이제 축복하고 하게 되는 모든 과정,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도 죽으면서 이 자신의 뼈를 출애굽할 때 갖고 나가달라고 하는 부탁을 했던 것을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 가운데 보여주는 진정한 영적 지도력의 모습, 그것은 단순히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 있을 일도 그들에게 선언함으로 이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어떤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영적으로 또 능력이 가득한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도 자신의 이 시신에 대한 일도 마땅히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맡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게 뭡니까? 부활의 신앙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내 인생 여기가 끝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또 죽음 이후에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이 있음을 선언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모든 자손들이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잘 살고 있는 애굽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보기 원하는 이 귀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루스에서 나중에 그 루스가 이제 베델이잖아요.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우리 자기에게 주셨던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언약의 모습을 굳건히 세우고 도와주겠다라고 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었던 것을 기억하는 그리고 끝까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야곱의 모습은 바로 그의 인생이 그냥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자기 아들도 잃어버리고 자기의 고생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그를 지탱해 주시고 그를 붙들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고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은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귀한 역사 요셉의 두 아들을 12지파의 반열까지 지위까지 세워 높여주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에브라임이 가장 큰 민족이 되어지죠. 그리고 또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민족이 되어지고 사실 지금도 유다 같은 경우는 이 유대인이라는 이 의미의 남아있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레위 지파는 이제 12지파에 안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와 베냐민 아주 작은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에 속하였던 그리고 유다 지파까지 포함해서 이 세 지파만 이 현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아 있을 뿐입니다. 12지파가 안 돼요. 12지파가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정말 부족한 주장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일반 국가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지파로 인하여 구약시대는 끝이 났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만 남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능력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연로하거나 그리고 또 나이가 많아서 우리가 이제는 많은 것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이 일할 때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때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큰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 남은 연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